오늘 하루 또 평안히 보내셨죠? 귀한 시간에 다시 뵙게 돼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분당교회는 찬양이 또 음악이 아주 풍성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같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다 살고 죽을 때 그와 함께 관 안에 들어가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기 종이에다 쓴 말은 broken promise입니다. 못 지킨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약속을 저렇게 많이 못 지키고 죽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죽을 때 저 정도는 아니야. 난 뭐 한 3가지나 4가지 정도는 못 지킬지 모르지만 나는 약속을 거의 다 지키고 죽을 거야. 혹시 그런 마음을 먹고 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지만 그 지키고 싶은 약속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킵니다. 마음으로는 꼭 지키고 싶은데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다 가면서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 때 평균 10점 올릴게 약속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친구에게 돈 100만 원 빌렸어요. 내가 일주일 후에 갚을게 약속했지만 못 갚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뭐 이런 예를 들자면 셀 수도 없이 많겠죠.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지키고 싶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많이 해놨는데 어느 날 내가 죽을지 몰라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약속은 다 나와 함께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우리는 많은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의 상실이에요. 내 쪽에서는 시간의 제약이지만 내가 약속한 사람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또 그 많은 약속을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의 한계 때문에, 시간의 제약 때문에, 기회의 상실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지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요. 약속이 다 지켜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더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든 뭐 회사와 회사원의 약속이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든 말이죠. 지금도 이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약속했다가 깨트리고 했다가 깨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깨어지는 세상은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삶은 확실히 더 나은 삶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어집니다.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보증해도 깨어지는 것이 인간의 약속인데, 여기 인생사용 설명서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 여기서 예는 예스예요. 예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스. 여러분, 예스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스는 영어 중에서 제일 좋은 말입니다. 예스. 좋아요. 예. 누가 부탁했는데 예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예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좀 큰 소리 해보세요. 예스. 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누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한 약속을 제 아들이 어떤 건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누구한테 돈 빌렸다가 안 갚고 죽으면 제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갚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한 약속을 대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몰라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제 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지켜줄 수가 없죠. 그리고 제 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을 지가 다 지키겠어요? 능력이 있다 한들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지키려고 할 거예요. 아빠가 한 약속을 왜 내가 지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예수님이 다 뭘로 바꿔주세요? 예스. 얼마나 좋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뭐하고? 실천하고 뭐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한 약속이 여러 가지 이유로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더 나은 삶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몇 마디 말씀? 7 말씀 중에 6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모든 약속을 다 실천하고 완성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약속을 못 지키는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예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여러분을 위하여 실천되고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지키지 못한 많은 약속을 안고 관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약속을 예스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예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킬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예가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뭐 했는데요?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죽은 사람한테 말합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빠 잘 가세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걸 기대하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소녀가 일어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상녀에 매여 나가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킬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약속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남편의 약속이, 아내의 약속이, 자식의 약속이, 부모의 약속이, 친구의 약속이 깨어질까 봐 두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인간의 약속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께서 반드시 실천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약자가 약속하다 약자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스로. 예스로. 10가지, 20가지가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은 전부 다 실천하고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약속 중에 오늘 저는 또 맛보기로 3가지 약속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한다는 약속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전체가 사실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을 좀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의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서 이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도 아시죠?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절마다, 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이 봄에 피는 이렇게 많은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좀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냥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게 하신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한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으로, 해와 달과 별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밥은 내가 일해서 돈 벌어먹고 밥 먹고 살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고, 내 가족들은 암에 걸리고, 사업은 휘청휘청하고, 자식들은 속썩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는 않습니까? 여기 말라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상의 사랑의 증거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말고 나한테 사랑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직업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와, 이 사진을 보고 영국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영국 왕은 아니고 영국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저 사람은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아니라 윈저 공입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은 웬만한 일이 있어서 왕위에서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영국 왕이 되었다가 1년 만에 왕위에 스스로 물러나서 평민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 옆에 있는 여자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왕세자 시절에 정말 온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너무 멋진 남자야. 잘생겼고, 다음에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리더십이 있고 헌신적이고. 근데 그때 이 왕세자가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심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왕세자가 자기 부인을 사랑하니까 저 부인의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2번 이혼했어요. 저 옆에 있는 심슨 부인이.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왕세자가 부왕 죽고 에드워드 8세로 영국 왕의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독신의 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우리의 왕이 2번 이혼한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냐? 뭐 내각도 왕실도 국민도 아무도 이 왕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8세는 그래도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영국의 왕위를 내가 지켜나갈 수 없으니 좀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왕위에 올랐던 그해 12월 11일에 영국의 왕이 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런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대영 제국의 왕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이행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왕실과 국민의 철저한 배척을 받은 윈저공이 되어서 심슨 부인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저 사진은 에드워드 8세였던 그가 윈저공이 되어서 프랑스로 가서 심슨 여인과 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분 저 여인이 지금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 심슨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묻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 줍시다. 뭐 여자들이 주로 잘 물으니까. 예. 그러면 남편이 그럼 나 사랑하지. 근데 여자가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하지 않아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무슨 증거가? 에? 자기를 위해서 영국의 왕위를 버리고 내려온 사람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으며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배운 노래인데요. 지금도 자주 부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의 깊은 곳을 적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한번 또 감기 걸린 목소리로 한번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알고도 하늘 영광 버린 주. 너무 높게 불렀네. 사랑의 봉사하신 후에 날 위해 십자가 졌네. 사랑 없다면 물은 마르고 별은 떨어지며 새들 날 수 없네. 사랑 없다면 천국은 없고 죽음만 있겠네. 사랑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깨어지는 사랑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입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정말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이 저를 온전히 붙들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롭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증명된, 확증된, 입증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알고도 하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침내 온전한 만족을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역시 이 약속도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자꾸만 물어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10중 8구 아니 100의 99은 다 깨어집니다. 다 결혼하실 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다 같이 살겠다고 다 서약은 하셨지만 그러나 그건 못 지킵니다. 누군가는 먼저 죽어야 되니까. 교통사고 나서 같이 죽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드문 일이죠. 사람도 약속 지키고 싶어요. 저도 제 아내랑 그냥 정말 죽는 날까지 같이 살고 싶은데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때때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참 우리의 마음에 또 감동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테르노필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3000년 전 부부의 유골입니다. 3000년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발굴하다가 저런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무덤을 이렇게 발굴했지만 사람의 뼈가 저렇게 엉켜 있는 건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죽은 그대로 그냥 둘을 같이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면 뼈가 이렇게 막 서로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이게 뼈가 서로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연구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요렇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왼쪽의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오른쪽의 여자가 독극물을 마시고 남자를 끌어안은 채로 죽었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함께 매장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걸 발굴한 사람들의 연구 결론입니다.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저런 자세는 이렇게 외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왜 여러분은 안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실은. 같이 죽어주는 사랑.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스촨성 지진 때 한 엄마가 집이 무너져 내릴 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의 몸으로 덮었지만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죠. 이 사진이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3년 전 튀르키예 지진 때 한 아버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함께 있어 주겠다는 약속. 사람은 이 정도로만 지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삶을 오늘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온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약속도 여전히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한다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다.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십자가가 역사적 사건이라면, 부활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재림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약속되었으며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한다. 성경 전체에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3000번 이상, 간접적인 예언이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언급했다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이고 초림을 한 번 말했다면 재림은 8번이나 말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인생 사용 설명서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약속되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 머무는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99%가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의 재림 신앙의 뿌리는 저희 할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892년에 태어나서 199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한국전쟁 끝날 무렵에 한 재림교인 전도자
집회에 참석해서 장로교 다니다가 재림 신앙을 받아들이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사용하시던 성경인데 저 성경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의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14장을 폈더니 저렇게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아니고 옆줄이군요. 그어 놓았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희 할머니는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그날로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저희 아버지, 또 재림신자였던 저희 어머니 두 분 다 1933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94 되셨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사실 언제 돌아가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 성경은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성경 공부하고 사용하던 성경입니다. 역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성경책 요한복음 14장을 열면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라 가지고 맞춤법이 지금 같지 않아요. 사이시옷도 있고 이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평생을 살아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떻게 살아나서 지금 또 지내십니다. 이 재림신앙을 물려받은 저희 부모님의 자식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을 찍은 뒤에 태어난 애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 맨 막내가 이제 돌하고 한 달 좀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할 거 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온 식구들의 기다림을, 믿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고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마닐라만 건너에 코레히도라고 하는 코레히도로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1941년 12월 8일에 진주만 공격이 있은 이후에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니까 외국 전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일본이 동남아 정복에 집중합니다. 당시 필리핀에서 미군을 지휘하던 사령관인 메가더는 본토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철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2년 3월 17일에 민다나오를 거쳐서 호주까지 철수를 합니다. 말이 철수지 도망입니다. 더 이상 메가더가 지휘하는 미군이 필리핀에서 일본군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마닐라 맞은편에 있는 작은 섬에 지금도 메가더의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는가? 도망갔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I shall return. 나는 돌아온다.
지금은 일본군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철수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년 7개월 후인 1944년 10월 20일 메가더는 돌아와서 필리핀에서 일본군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가 필리핀으로 돌아올 이유가 뭐였을까요? 메가더가 필리핀 사람입니까? 필리핀에 메가더 집이 있습니까? 땅을 사놨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메가더는 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왔을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I shall return. 여러분, 일개 장군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올 아무 이유가 없는 땅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약속 안 지키면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온 우주가 듣도록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깨뜨리실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100% 믿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해봐야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먹는 소망, 어제보다 조금 편하게 사는 것, 어제보다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일진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삶을 주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 맨 마지막 책에는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의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약속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행복을, 더 나은 삶을 오늘 선택하고 내일 살아가시는 우리 분당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마치는 찬미 487장 부르시고 말씀 주신 목사님께